로마서 1장 24절로 32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빼앗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행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의 적나라한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순화적인 표현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을 거예요. 세상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죄된 관점으로 만일에 우리에게 지적을 한다면 욕을 바가지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다, 저다, 아니면 저보다 또 좀 걸걸한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입에 담지 못할 39금, 40금 정도, 19금을 넘은 어떤 욕들이 이 안에 엄청 가득 차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적나라한 모습이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유는 인간의 자신의 쾌락 때문인 거예요. 자신의 욕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잔소리를 해다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 계셔야 자기 마음이 편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 통해서 모든 인류가 행복하고 자신도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단 것을 먹으면, 비건한 예로 말이죠, 단 것을 먹으면 입에는 답니다. 그런데 이가 썩잖아요. 또 우리 성인병의 주 원인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달콤한 것 같죠. 마찬가지입니다. 쾌락도, 우리가 추구하는 욕심도 하나님 없이는 잠시 잠깐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로 인하여 일어나는 수만 가지의 폐해들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가서 계속 왜 나 인정하지 않니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유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나를 그냥 그대로 두냐고. 그래서 질병으로 칩니다. 물질로 칩니다. 자녀를 통해 칩니다. 교회를 통하여 칩니다. 그러면 또 왜 나에게만 그런 고통을 주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해서 아들을 보내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게 우리 인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하나님도 인간의 성적 범죄를 버려두고 계심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쾌락을 쫓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로까지 나아가는가 하면 사람이 순리대로 성적인 부분을 이렇게 추구하기보다는 어떤 것으로 감당하는가? 역행적인 부분으로 감당해 갑니다. 쾌락을 위해서는, 성적 만족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것으로까지 나아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은 쾌락이 목적이 아닙니다. 쾌락이 있죠. 그러나 그 쾌락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뭘 위한 선물로 주셨는가?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그 수고로움에 대한
선물로 하나님은 쾌락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한 것은 뒤로 하고 쾌락만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인류가 멸망의 위치에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성의 타락은요, 인간 생활의 온갖 죄와 연결이 됩니다. 심지어 그래서 오늘 본문 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까지도 업신여기는 모습이 등장을 해요. 부모님을 업신여긴다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도 업신여기는데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을 업신여기면 형제간 필요하겠습니까? 동기간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겠냐 이겁니다. 아울러 내가 우정으로 나누고 있는 친구 간의 모습이 필요하겠습니까? 내 부모도 내가 업신여기는데요. 하나님도 업신여기는데 부모 무시하는 거 뭐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부모 업신여기는데 친구 업신여기는 거 뭐 큰 문제가 되겠냐 이겁니다. 친구도 업신여기는데 내가 잠깐 만나는 사람 업신여기고 그들을 무시하는 거 큰 문제가 되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뭘 쫓는가? 사람의 자기 욕심대로 쫓아가다 보니까 인류에 대한 시민의식이나 그리고 인류애에 대한 것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재밌는 표현은 이런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죽음에 이른다, 사망에 이른다, 사형 선고가 주어진다라는 걸 사람들은 알아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꽁 이야기를 했죠. 꽁이 머리만 대가리만 집어넣고 아무도 없는 것과 같이요. 눈을 감는다고 아니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함으로 뭐 하는가?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자기와 같은 사람, 자기와 같이 죄를 짓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게 옳은 거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해 가는 겁니다. 이게 인류가 가진 사람의 적나라한 모습이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약하고 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더 철저히 우리는 여호와가, 그러니까 어떤 불특정한 신이 하나님이다가 아니고 여호와라는 딱 그분, 그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이 66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어제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면서 사랑을 보이신 그 사랑을 부여잡고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어제는 두 방향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었지만 그 십자가는 또 다른 한 방향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인가 하면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쾌락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면 그 안에는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요. 내 자녀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역사가 그 십자가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적나라한 모습을 통하여 십자가를 깨닫기를 원하고 나의 이 적나라한 모습을 통하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이기를 축복합니다.